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덥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 더우시죠?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덥다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난 덥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덥습니다. 지금 상당히 덥고 일찍 와서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이 시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지금 사울왕이 이제 본인이 본인이 이제 한때 물러날 때가 되고 다윗이 쓸 때가 되니까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는 내용이 지금 본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서 피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잘 되면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해서 그렇게 됐어. 아니면 운이 좋았어. 아니면 어떤 내 지인이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울에게서 다윗이 피난 다닐 때마다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지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가리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도 가리우실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우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눈은 상당히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드 지역의 가드왕을 만났고 가드왕 앞에서 그는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뭐 대중매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 다름 아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얼마나 인기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가드왕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참 못 알아보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지만 그는 잘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연기를 했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손으로 긁어가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오늘날은 눈도 뒤집어 깎겠죠. 그러면서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겠죠. 몸을 꽈가면서 완전히 심한 미친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런 모습을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드왕이 못 알아보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런 미치광이를 가드왕이 생각한 거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은 엄청 멋있는 사람인데 이런 미치광이가 그럴 리가 없다. 내쫓아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연기를 다윗이 너무나 잘한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룡 영화상도 받을만하고 대상을 받을만한 어떤 그런 연기를 잘한 겁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연기를 잘해서 이런 고비를 잘 넘어 저 사람 나를 속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의 눈을 혼돈케 하신 것입니다. 못 알아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적국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골 마을에 살던 어떤 과부가 애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발각되면 다 죽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초토화시키면서 가니까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기도를 한 겁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 적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가 끝나고 침실에서 자기들끼리 엄마가 장벽을 쳐달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잠을 잤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밤새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겁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나폴레옹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에
그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 쳐진 거죠? 눈으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한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던 그 시절에 이 사람이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적군들이 다 침치고 호위에서 점점 좁아져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나는 잡혔다. 잡히기 전에 동굴로 들어가서 숨는데 동굴에서 이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굴에 이제 있으면서 나는 곧 잡히겠구나 하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저도 진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거미가 순식간에 거미줄을 씻는 것을 봤는데 그게 신기해요. 근데 그 사람의 앞에서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거미줄이 완성이 딱 된 거죠. 적군들이 딱 도착했어요. 동굴 안에 사사히 뒤져야 되는데 동굴 밖에서 보니까 거미줄이 있으니까 어떻게 거미줄을 뚫고 사람이 들어갔겠냐. 여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죠? 그가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또한 여러분 환난에서 여러분을 또한 원수에게서부터 그스르의 눈을 가리우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거의 이제 다윗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울이 방향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네,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잡히려는 그쯤에 블레셋의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급히 회군하게 하신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전용 열차가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가 기관사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급정거를 하면 안 되죠. 여왕의 그 기차를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급정거를 한 거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깃발을 막 흔들면서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멈추게 된 거죠. 그거 내려서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기차의 그 전조등에 붙어서 있던 나방이 날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깃발로 착각한 거죠. 근데 내려서 보니까 철길이 끊어져 있었어요. 낭떠러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방 한 마리지만 그 나방을 통해서 건져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또한 소리도 잘 듣지 못하게끔 인도하십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에 숨어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 잡은 겁니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나면 다윗은 다 잡히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자기 위해서 이제 3,000명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사울은 중앙에서 자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뺑 걸려서 3,000명이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간격 유지해서 의자를 떨어놓다가 오늘 이태리 교회가 이 행사 때문에 지금 의자를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얼마나 비좁습니까? 이렇게 비좁게 다 잤을 겁니다. 근데 3,000명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로 이 다윗이 나를 따라갈 사람이 누구냐?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새를 데리고 몰래 가서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조심히 갔겠습니까? 자,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영웅담하기 참 좋아요.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참 이랬다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3,000명의 그 군사들 사이로 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상대편 장수의 소지품을 가지고 왔다라면 이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두고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다윗이 조심조심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다윗이 정말
잘했으면은 그렇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말해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3,000명의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냥 잠깐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서도 2장에서 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곳에 산을 채우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어떤 학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사람을 잠재우고 수면할 수 있는 마취를 여기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했어. 3,000명 사이로 내가 가서 얼마나 조심히 해가서 내가 했는지 몰라. 너무 잘했어. 나와 아비새가 잘했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중심이 정말 다윗이 한 것이 99%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군사들이 깊이 잠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더운 날씨에 더 이해하실 겁니다. 조금만 잠자다가 더우면 여러분 자다가 깨고 부부끼리도 자다 보면은 한 사람 일어나서 갑자기 새벽에 화장실 가고 코 골고 이 갈고 팔로 치고 저 최근에도 사모님한테 혼났어요. 왜냐면 자다가 팔로 때렸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몸소리 치고 악몽도 꾸기도 하고 악도 쓰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연세 드신 분은 또 왜 이렇게 새벽에 자주 깨시는데 또 들리는 말에 부부끼리도 더우니까 떨어져 자고 저도 침대에서 자려니까 너무 더워서 여기 대리석 바닥이잖아요. 이태리는. 그러니까 그 대리석 바닥에다가 운동할 때 까는 그 매트 작은 거 있어요. 그거 깔고 잤는데 몸이 베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더우니까 막 그렇게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주 깨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본인들이 그 3,000명이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노숙인데 말 그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중간에 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어나서 용병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 마시러 가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내가 창 갖고 오고 내가 물 갖고 왔다고 내가 잘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했다고 말하죠? 사업도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잘했어. 내가 그때 내가 머리 참 잘 쓴 것 같아. 내가 정말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 기발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참 잘했던 것 같아. 내가 이 말했던 거 참 잘했던 것 같아. 다 모든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전히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내가 기독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고 여러분이 먹을 걸 맛있는 걸 줘서 물론 아이들 잘 크고 있겠지만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 다 아이들 몸으로 다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다 보내시고 혈관 속에서 다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의식하냐는 거예요.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이 20명이 이집트 군대 3개의 사단이라고 말하면 거의 2,000명 정도 됩니다. 한 사단. 흔히 어마어마한 숫자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2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집트 군대가 밤새 싸우다가 다 한국하고 손들고 떠나게 됩니다. 밤새 엄청난 군대가 본인들을 공격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거죠. 20명을 상대하던 3개의 사단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지금 돕고 있지만 더 많은 물자가 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물자도 끊임없이 나오고 지금 유럽 쪽에서 분명히 물자를 다 보내지 말자, 우리나라 러시아 석유도 쓰지 말자, 러시아 자원자재 쓰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러시아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너네가 안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모든 석유와 이런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안 팔아줘도 우리 팔 때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서로 석유를 좀 더 가격을 낮춰서 파니까 막 살려고 주변국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쌀도 갖다가 막 팔아먹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때문에 힘들어진 거야. 너네가 간섭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났을 건데 너네 때문에 다 봐봐 유럽 전체 힘들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네가 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우크라이나 안 도왔으면 빨리 끝났을 거야. 이게 집안 싸움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말 더 절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도와야 되고 우리가 2차적으로 지금 물품을 보냈지만 또 3차로 보낼 거고 저도 최대한 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을 겁니다. 이번 주에 또 모여서 또 만나서 어떤 방안을 또 찾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힘을 써야겠죠. 바로 결론을 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엄청 크고 한 영화에서도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향해서 가는 그 내용의 영화가 있는데 톰 행크스가 주연이에요. 근데 되게 그 다리가 좀 멋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227m에 1280m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공사할 때 1년 동안 23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지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고 물살도 세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공사를 위해서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물망을 쳤더니 그때서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획했던 공사 일정보다 20%나 더 빨리 공사가 추진돼서 공사가 빨리 끝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그물망이 나를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거 있어. 내가 하나님 믿어도 그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그만, 뭐 말씀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그냥 종교를 갖고 있을 뿐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지, 내가 부지런히 해야지 먹고 살지, 뭐 하나님이 도와야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윗이 살았으므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거기서 난 거예요. 사울은 아니 하나님이 날 부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싸우는 거지. 하나님은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시편 91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장막으로 삼아 환난이 내게 닥치지 못한다. 고백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 지존자로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잘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냥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역시 내가 일하니까 먹고 사는구나. 역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니까 먹고 사는 거야. 이런 교만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이 적어도 아무리 일이 없어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일이 없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심으로 또 하나님 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손실나게 하신 부분은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었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가이드를 하시면서 다들 바빴지만 그 시간 동안 일이 없는 동안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그러나 여전히 더 힘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지금 가뭄도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의지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산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사시기를 주 예수님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